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주변에 선풍기가 있습니다. 모든 선풍기가 좀 다 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선풍기 근처에서 새벽 기도회를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우리가 많이 읽은 내용입니다. 대개 성경을 1년에 일독해야지, 그리고서 시작하는 게 마태복음, 창세기, 그러다가 중간에 끝나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많이 아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는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세금을 얼마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없었어요. 받아서 얼마를 로마 제국에다 바치면 됩니다. 나머지는 내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좀 덜 받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세리는 가장 미움의 대상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사람들, 돈만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12 제자가 되고, 그리고 세금을 받던 그 펜으로 성경을 기록하는 기록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서 마태가 기록한 복음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전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이거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마태복음은 구약의 내용들을 많이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을 읽고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구약의 내용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많은 부분들이 다른 복음서보다 마태복음에는 많이 나오고 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십니다. 이 부분도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고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그렇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7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리라, 이런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 유다의 왕들은, 이스라엘 북쪽 왕들은 서로 죽이고, 누구든지 힘 있는 자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런데 유다 나라는 심지어는 왕 중에는 살해당한 왕도 있어요. 그 살해한 자가 왕이 되지 않습니다. 살해를 당해도 살해당한 왕의 아들이 왕이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의 혈통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혈통 속에서 예수님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고 계시다, 이런 걸 깨닫게 되고, 자,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라합이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였죠? 기생이었어요. 기생.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룻은 또 어떤 여자입니까?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혈통 속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기생도 들어오고 이방 여자도 들어오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는 누구에게나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우리가 전도하고, 먼 데 있는 사람은 우리 나라에는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해외에 있는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사로 하여금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130년, 150년 전에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도 우리는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샤머니즘, 유교, 불교 이 짬뽕 속에서 아마 지금도 가난한 어떤 옛날의 그런 어떤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 북한을 보세요. 북한에는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의 노름이잖아요. 세상에 입이 달렸다고 어떻게 그렇게 쌍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다시 안 볼 거예요? 봐야잖아요. 물론 김정은이가 뒤로 빠지고 자기 여동생을 내세웠지만 어떻게 여자의 입이 그렇게 지저분해요? 처음에 동계올림픽 할 때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대통령의 옆에 쫓아다니면서 한번 어떻게든 북한에 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애걸복걸하던 여자가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나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복음으로 저 북한의 우상이 다 물러가게 하죠. 김씨 왕조가 무너지고, 그리고 저기도 자유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상적인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북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첫째는 이 복음은 우리 것만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복음은 꼭 필요하고 전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나의 가족, 나의 친지, 나의 친구들, 그리고 이웃과 땅끝까지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빼놓으면 안 된다,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데 임마누엘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23절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어떻게 오셨어요? 이미 구약에서 수없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메시아를 보내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다, 어디에서 태어난다,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
이런 모든 내용들,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구약에 다 하나님이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중요한 목적이 뭐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에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나중에 그대로 이루시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신다. 그것도 약속이에요.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초림보다 재림에 대한 약속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는 거예요. 깨어서 열심히 살면서 예수님 언제 오시든지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특별히 이 세상에 분쟁이 많은 나라, 가난한 나라에 이 복음이 전해져서 복음으로 그 민족들이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분쟁이 해결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가족들,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때에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북한에서는 각가지 여러 가지 비방과 그리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협박과 주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느 지역 국지적인 도발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여 진정한 평화 통일로 가는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연약함,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제단이 기적의 장소, 응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부흥의 근원지, 행복 발전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